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 이사야서 40장은 좀 특별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전체 66장의 그 의미 속에서 그 심판에서 회복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로 오늘 40장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전체 문맥을 보면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물론 150년 후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징벌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또한 그들이 의지하는 이방 민족과 이방신이 얼마나 의미 없고 유약한지 또한 죄가 가득한 것인지를 계속적인 심판의 메시지로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40장에서부터는 본문의 말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닌 회복과 위로, 구원의 메시지가 오늘 40장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오늘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참 의아하고 놀라운 것은 왜 이스라엘을 위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말씀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의 회복이 되며 그것이 이유가 있어야 할 때인데 오늘 그들에게 향하신 심판의 메시지가 회복과 위로와 구원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이유를 오늘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예로 들면 포로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든지 아니면 포로기 속에서 우상을 외면하고 신앙을 지켰다든지 아니면 어제가 강복절이었지 않습니까? 아니면 독립투사들 같이 오늘 독립을 꿈꾸기 위해서 많은 어떤 헌신들을 했던지 하는 그런 이유들이 없이 그저 분위기가 오늘 심판에서 회복으로 위로로 구원으로 오늘 선포되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오늘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찾아볼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다른 이유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의 삶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즉 이유 없이 선포되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개입, 그 은혜의 개입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 회복의 메시지, 그것은 무엇을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의 행위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로한 것,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개입,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이제 선언하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회복이 바로 누구로부터 나타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40장을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이 여러분 3구 그리고 신약은 27권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오늘 그 이야기,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을 오늘 구약의 메시지라고 말한다면 이제 40장부터 66장의 말씀은 신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그 신약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복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오늘 이사야서 40장을 의미하며 그것이 바로 구약의 복음서라는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제 바뀌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0장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복음의 메시지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개입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이신 예수께서 가져오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2절 말씀에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뭡니까? 바로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죄악을 사함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듯 그 전쟁에 대한 의미가 여기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심판 속에서 어쩌면 죄와 사망의 전제 속에서 우리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선포되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승리로 인하여 이제는 노역이 끝나고 죄와 사망에서부터 벗어나는 이제는 해방된 백성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노역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그 전쟁의 승리하심이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바로 죄와 그 사함의 권세들이 오늘 주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값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오늘 이제는 노역의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제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그저 유리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능력들이 우리로 인하여 이제는 자유와 위로와 회복과 구원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 4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그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그 노역에서의 해방과 하나님의 그 제사함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합니까? 자연재해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한 묻지마 살인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두렵고, 또한 세상을 바라볼 때 불의와 불평등, 또한 사고와 사건들, 어쩌면 개개인의 각자의 삶의 어려움들,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과 관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미래와 장래의 자녀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들이 오늘 우리에게 삶을, 우리의 연약함들을 나타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죄와 사망이 어디서부터 왔고, 또한 이 죄와 사망의 그 해결책이 바로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지만, 세상 사람들, 바로 예수 몰라 유리방황하며 여전히 죄악 속에서 노역을 감당하고 제사함을 받지 못한 그들의 영적 전쟁 속에서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 참된 위로를 누리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구원해야 할 영적 태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그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또한 10월에 행복 나눔 축제를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바로 행해야 할 것이 바로 그 세상 속에 여전히 노역 속에 있고 제사함의 권세 속에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을 오늘 우리가 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 어쩌면 나의 삶의 개인적인 어려움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입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을 완전한 구원의 회복으로, 이제는 전막기에 우리의 삶이 어쩌면 심판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었다면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의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반전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 경산교회에, 또한 여러분들이 품으신 태신자의 삶 속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위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왔는지를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먼저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 중에 오늘 우리가 좀 익숙한 그 외침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신약의 세례 요한이 오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같이 외치는 그 길, 바로 여호와의 오심,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위로자 되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그 소리가 오늘 먼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할 때에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오실 때 만들어진 길로 오셨을 겁니다. 만들어지지 않은 길을 걸어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빗대보면 골짜기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메워야 하고 또한 언덕과 산이 있으면 깎아내듯 우리는 어쩌면 터널을 만들어야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인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이끄시는 그 평탄한 길을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골짜기, 산과 언덕, 그 광야의 길을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평탄하여 메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그 골짜기와 어쩌면 그 상처와 우리의 삶의 죄와 열등감과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 어쩌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과 부족과 연약함들이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메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목을 꼿꼿이 세우는 교만한 그 언덕과 같은 산들이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깎여지고 낮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막과 강야와 같은 인생, 어쩌면 우리가 다닐 수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길에 주님께서 오시면 생명의 강이 흘러서 기적과 은혜와 부흥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인생의 큰 위로,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시온의 대로를 바로 열어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 골짜기를 메우시고 산과 언덕을 깎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가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할 공동체 속에서의 은혜도, 그 사랑도 충만하게 열려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여시는 것, 그 길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유일한 길, 바로 예수가 우리의 삶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상처, 그 골짜기가 메워지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거다 하는 그 교만과 열등감, 이런 상처들이 깎여나가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인생,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인생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여전히 힘들어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생의 동력의 길들이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도 오늘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위로는 바로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길이 오늘 평탄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의 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시오대 대로가 열려서,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뿐만 아니라 태신자들과 세상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위로로 이끄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6절과 8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6절과 8절 말씀까지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외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바로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신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심을 우리가 위로로 전하고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위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영원할 것 같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이 믿고 있는 세상의 강함들, 그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돈과 권력, 명예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들, 세상의 가치관들, 오늘 그것을 가장 강하며 오늘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붙잡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독이 스스로를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결코 약속을 하며 이룰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하는 그 약속이 얼마나 헛되며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를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요즘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7절 말씀에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영원 앞에 이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이 백성은 누구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그 힘들게 하는 아수르, 애굽, 바벨론 그 주변의 강대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니 그들이 얼마나 스스로 높아지고 강하여져서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펼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렸다 하는 그런 교만이 얼마나 나타났겠습니까? 하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그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어내시면 오늘 7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그들 역시 바로 풀밖에 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가 두 번째 위로의 선포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강한 것도 변하지 않는 것도 없는 그 약속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라져 버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내 속에 든든한 그 재정적인 그 부유함입니까? 어쩌면 권력입니까? 여전히 내가 가고 있는 건강들입니까? 어쩌면 나의 자녀들의 그 성공들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다 사라져버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면 없어질 것들 속에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통하여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원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참 유치하지만 힘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예뻐도 착해도 못 갑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믿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소유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며 또한 우리가 위로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유한한 가치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또한 위로받고 또한 세상 속에서 전하여야 할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위로, 세상에 유한한 것에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어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하나님의 그 바라봄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회복되고 사라진다라고 오늘 말씀해 줍니다. 먼저는 9절과 10절을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희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 성읍에게 말하라. 그리고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며 선포합니다. 그런데 왜 힘써 하나님을 보라라고 선포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강한 자로 임하시고 그의 팔을 다스리시며 그에게 통하여 상급이 보응이 나타날 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강함과 위대함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크게 나타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강함이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강함입니까? 세상처럼 세상이 짓밟히고 짓눌리고 이기는 그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오히려 그 약한 것을 바라보는 그 능력 위에 하나님의 그 강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바라봄의 능력에 있어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것을 어디에 비유하였습니까? 당시 민수기 21장의 놋뱀의 사건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여 오늘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며 불뱀을 보내어서 결국 그들이 심판과 제약 속에 있을 때 유일한 구원책으로 바로 놋뱀을 바라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본 자들이 어떻습니까? 바로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강함,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은 어쩌면 유한한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강한 것, 정말 세상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히려 약하지만 그 강한 것을 바라보는 것. 그러나 이 강하지 않지만 약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에서부터 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놋뱀을 바라보는 그 능력,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오늘 십자가를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수치로, 어쩌면 그저 쉽게 생각하는 액세서리로 생각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죄인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오셔서 희생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생명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부활의 능력, 이제는 다시 오실 구원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로부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십자가는 그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며 소망이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그 위로,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오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이신 주님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목자 같은 주님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양떼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양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눈이 너무 어두워 그저 앞에 것만 바라보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유행에 민감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 오히려 주님께는 어둡고 세상에 밝은 인생.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유한한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넘어지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다 넘어지고 웅덩이에 빠지고 헤맬 수밖에 없으나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따라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평안,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넓은 초원의 길에서 우리는 날마다 뛰어노며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오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며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장 삶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일, 그 길을 이끌어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위로로 선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능력, 세상의 강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하지만 생명의 능력이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함께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먼저 된 자로 우리는 목자로서 양으로 그 음성을 따라 먼저 잘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 따라가야지 바로 나와 함께 갈 태신자들을 온전히 주님으로 이끄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보다 높이 솟은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을 평탄한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위로, 그것을 우리는 또한 세상 속에서 또한 행복나눔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또한 태신자를 향하여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행하실 일 그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을 여셨고 또한 유한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두려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바라보며 따라가야 할 그 십자가와 그 목자 되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오늘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참된 위로, 예수께서 주시는 그 세 가지를 우리의 삶의 마음에 담아 먼저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따라 회복된 인생, 구원의 기쁨을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내가 품은 태신자를 향하여 그 참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햄목 나눔 축제를 준비하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열매 맺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 공동체 위에 풍성하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